우리는 이 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다 보면은 늘 매해년마다 다가오는 이 시기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데요. 이 해마다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매번 똑같은 질문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영광의 때를 우리의 가운데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가 이 절정에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헬라인들의 이 요청은 단순한 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과 관심이 이제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까지 퍼지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기도 했고,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영향력이 이제 고조에 달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몰리게 되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부르심과 또 요청 앞에 오늘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으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무엇인가 세상을 바꿀 시기가 왔다, 예수님도 이제 무엇인가 높임을 받을 그런 시기가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게끔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 높아짐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짐 속에서 지금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곧 무엇을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게 되지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군림하는 것, 그러니까 남들에게서 더 높은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군림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 속에서 지금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열릴 수가 없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어떠한 결과만 내가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헬라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전 정결 사건, 척결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은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는 대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는, 세상의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를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세상 가운데의 힘을 드러내는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세상을 뒤흔드는 인물이 되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보여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4절 말씀과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자연의 이치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곧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고 구원은 이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세상의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을 뒤늦게 영접하 믿겠다고 따라다녔던 이 헬라인 모습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없이 영광만 원하고 순종은 없이 열매만 원하고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결과만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지나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보여주는 사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 곧 이 십자가 직전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시점의 사건인지 같은 사건을 다른 문맥에서 기록한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견해가 좀 존재하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드러내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장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룩이 있어야 하고 또 그곳 가운데는 기도가 있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보다도 사람들의 이익이 앞서고 기도보다도 사람들의 금전적인 필요에 따라서의 거래가 앞서진 그러한 타락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겉모양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가려지고 있는 아주 죄악의 집합소와 같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열방을 부르시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도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모든 민족이 그곳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통로가 되게 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역시 선택받은 백성의 예배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만민에게 열려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장사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익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는 종교적인 탐욕에 의해 완전히 가로막혀져 버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 헬라인들의 모습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본문이 이 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막혀있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자리로 나아가는 생명의 은혜의 자리가 막혀있던 그 길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무너져가던 옛 성전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전이고 또 유일한 길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 자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주님밖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여전히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 바깥만 맴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만은 어느새 거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은 저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단지 이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막혀있던 길이 열리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전을 이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이죠.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마치 영웅처럼 이 땅 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메시아는 그를 멸시받아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심판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으로 심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죄의 짐을 대신 지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죽는 이 불쌍한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지신 고난이었고 우리 대신 받으신 징계였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지만은 죄인의 자리에 친히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계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마치 그냥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할 만큼 무서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함께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았던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무게를 단순히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깊이를 온전히 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 잔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현실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며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데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징계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뜻 가운데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또한 거기에서만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대신 죽으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이 죽는 이야기를 자신의 죽음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곧바로 제자들의 이 삶으로 이어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에게만 이렇게 적용해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동시에 우리를 향해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가 이끄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의 방식을 더 이상 붙들고 살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 뜻,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계산을 끝까지 움켜쥔 채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주님을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단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또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정에 젖어서 마음 아파하는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뜻만 주장하고 있다면, 내 감정만 앞세우고 있다면, 내 유익만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존심, 모든 것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종함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말로만 붙드는 진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나는 나 하나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무엇인가 움켜쥐고 붙들고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한다고 모든 관계가 당장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본다고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우리를 화해와 또한 거룩과 생명의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 할 때보다 주님께 나를 맡길 때에 오히려 더 깊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단순히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를 내 자신에게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묻고 또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내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의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다시금 이러한 죄인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가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 쉽게 꺾이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함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변화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새롭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드러나고 주님의 순종이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십자가는 단지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동시에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십자가는 단지 내 개인의 변화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한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지배하던 세상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흔히 눈물과 슬픔만을 떠올리기 쉽지만은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죽음을 비극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을 심판의 때요 승리의 때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31절과 32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이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들린다는 사실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금 패배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의 순간이고 승리의 순간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처럼 여깁니다. 조롱의 자리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어둠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가장 강하게 증거되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 가운데서 주께서 자기 백성, 즉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찾아온 장면은 우연한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가 한 민족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만민을 향해 열린 하나님의 구원의 문임을 보여주는 마치 신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상하심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받아들여짐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 또한 우리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장차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요 단지 슬픔에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둠을 깨트리는 빛이 나타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그치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해서 고난주간은 이 단순한 감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빛을 믿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이제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았다면은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응답함으로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미루고 있으면은 어두움은 우리 가운데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오라. 빛 가운데로 걸어라. 지금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 자기 몸을 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고난받은 종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던 군중처럼 이 순간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 성전이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또한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번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빛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